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게 영적 전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정말 끔찍하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인 전투는 세 곳에서 일어나요. 첫째, 마음에서 일어나고, 둘째, 생각에서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튀어나갈 때 영적 전투와 영적인 미혹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미정 군사님이 저한테 텔레파시 쏜 거는 절대로 기도해보고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연입니다. 자, 이봉선 집사님 읽어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알아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읽어보시죠.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넣어 주었고, 그 생각은 결국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떠올라 너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읽었죠. 이제 27절 같이 읽어보죠. 2절과 27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잠언 4장 23절 읽읍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읽어보시죠.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맨 처음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이 마음의 진을 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은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속상하고 상처가 되어지고
또 분노를 품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계획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 단계에서 끊어내야 돼요. 생각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눈을 팍 떠버려요. 눈을 뜨고 뭐 얼마가 걸렸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막혀질 때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끊어낼 수 있지만 일단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미 시험에 든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개그맨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개그맨다운 제목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이 갑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이 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갖기 어려워도 음란, 음주, 도박 같은 것에는 쉽게 빠져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죽지 않는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이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 참가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곧 개봉할 트랜스포먼 3편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고백 같지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보고 난 후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간절히 트랜스포머 다음 편을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내려놓음이 이 영화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려놓겠다는 결단합니다. 사탄에게 귀 기울여 더 이상 내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최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목소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의 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맞아 읽고 잠깐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침이 입속에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자기 침이라고 해도 더럽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을 때가 다릅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고백되면 더 큰 영적인 관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등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맞아 읽으시죠? 어느 집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4시에 교회에서 비행기 타러 출발하려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한 3분 일찍 꺼내드릴게요. 3분. 예. 제가 처음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전담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연세가 40이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40. 근데 진짜 목회 첫 번째 목회지인데 이게 목회인가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신방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조선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그 단어 구사가 달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마다 막 힘든 게 이렇게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석시장 그 달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권사님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신 권사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예언하는 은사. 그러니까 이분들은 얘기하면은 내가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목사님의 목회와는 전혀 거리가 반대 방향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그 뭐 6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어젯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거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반대 얘기하면 젊은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모르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사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권사님들이 다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여전대원들 잘라가지고 흔히 그 당시 제단 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제가 3년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3번 정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일 목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서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극과 극이야. 오늘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잘라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입술을 통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말은요, 사랑이에요. 이해예요.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극과 극이냐면 이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한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그래서 극과 극인 거예요.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거꾸로 드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상처 주고. 이건 극과 극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받는 걸 거부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사로잡혀 있는,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말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시지만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해?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의 미혹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나타나냐?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자기는 몰라. 누가? 마귀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상태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미움이 박혀 있어요. 섭섭함이 박혀 있어요. 얼굴 표정, 어떤 때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심장 박동이 얼마나 빠른지 이게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별하지를 못해. 이게 이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씀하셔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속히 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에 있던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속히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셔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 자, 나와 함께 떡 조각을 잡은 자가 나를 팔자다. 자기인 거 알거든. 유다가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 기회. 누가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이 알려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으면 유다가 회개했겠구나, 이게 우리의 뭐예요? 상식이잖아. 근데 회개 안 하고 결국은 마음으로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 인격을 마귀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속히 행하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제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지금도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아서. 맞아요. 정말 상처가 깊은 사람 치유받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처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상처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내 상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치고 들어가면은요, 마음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튀어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상처,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어려서 누군가로부터 상처가 막 튀어올라옵니다. 이 상처가 튀어올라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상처가 튀어올라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상처를 다 담당하셨다. 내 마음속에 상처를 들어올리는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그래야 되냐면, 상처가 들어오려고 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요, 입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누구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마치 그 설거지 물에 밥알이고 뭐 콩나물 건져이고 다 앉아 있다가 이게 툭 치니까 스물, 툭 치니까 스물, 그러다가 한바탕 휘둘러 놓으면 이게 막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마귀가 틈을 타면 무슨 단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미움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저주스러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입속에 고인 침은 더럽지만 사실 더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근데 입속에 있는 침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내 손에, 내 얼굴에 묻었어. 다른 사람 얼굴에 손에 묻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이 있어, 억울함이 있어, 배신이 있어, 배척당함이 있어.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머리와 마음속에 있을 적에는 아직 이것이 시험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야. 물론 마음이 섭섭하다든지 마음이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든지 이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입으로 튀어나가면 이거는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틈을 탄 거예요. 이건 틈을 탄 거예요. 말 자체가 마귀는 아닌데 내 상처, 내 섭섭함, 어떤 당한 어떤 억울함, 그리고 막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 억눌려 있는 상태가 입술로 튀어나가면 이건 틈을 탄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이겨야 돼. 뭘로 이길 수 있어?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기도 생활, 말씀, 예배 생활. 예.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알아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마귀가 가라지와 같이 뿌려놓은 생각이 있는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내 생각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동원해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입술로 더러운 말들이 튀어나오면은 얘기해 줘야 돼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 같다. 당신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야,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 목사님, 그게 통에 먹나요? 그게 통에 먹나요? 그러니까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갔던 그 권사님들의 특징은 뭐냐? 예언하는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언의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덕스럽지 않은 것은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히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덕스럽지 못한 남의 어떤 한 일, 앞으로 되어진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구도 역사한다? 마귀도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장난질을 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세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덕스럽지 않아,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아닙니다. 이 은사 잘 수용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올해 그런 경우 많아서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엄마가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자기를 헌신시킨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40%는 전혀 확신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40%는 굉장히 고생합니다. 결국은 목회 안 하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가 목사 되라고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대. 저는 제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하셨어 할 때 이것이 우리 부부간에 덕을 세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내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미혹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야기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입 밖으로 말을 내면 된다, 안 된다?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지는 마십시오. 못해라? 기도해라. 못하진 말아라?
함께하지는 말아라. 그럼 목사님 그 사람 외롭잖아요. 그 사람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목회할 때 뭐 일주일에 뭐 교회를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을 주로 저 신방의 대상이 되잖아요. 뭐 신방을 가고 어떤 때는 1시간도 얘기하고 길게는 제가 4시간도 얘기해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2번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년 주일날 어느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생각하는 말씀과는 틀리던데요.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방 가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아, 이거는 이미 많이 갔구나. 이게 돌아올 수 없는 참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한다. 교회는 한 달에 몇 번 나와? 한 번 나와, 주일날.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아, 완전히 미혹되어 있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이후로부터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성신자, 교인,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서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은 왜 이상하게 성령도 전염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같이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해져요. 근데 그런 확률보다는 미혹되어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잘 미혹돼. 그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말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나쁜 말 듣고 나쁘게 변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건 참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전에 끝내드리겠다 했으니까.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